들어가죠. 2021년 11월 28일 11월 달 넷째 주 마지막 주 주일 예배가 베냐민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선포됩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달 마지막 주 넷째 주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서 28장 26장이 선포됩니다. 26장은 20이라는 것은 열의 두 번이에요. 꽉 찬 수, 세상의 수, 열의 두 번. 그것은 내 겉사람과 속사람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세상에 속해서 돈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을 벗어버리고 이제 돈에서 자유롭고 보이는 세상에서 자유로움을 받아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소망하며 새 역사를 쓰라는 말씀이 이 26장이에요. 26장은 6천년 역사를 상징합니다. 은혜의 복음, 세상 역사를 통해서 하늘의 역사를 배우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욕심의 나라요, 약육강식의 세계니까 여기서 전쟁하고 싸우고 전우의 시체를 밟고 넘어가며 내가 먼저 승진하기 위해서 동료의 어깨를 밟고 올라가는 그러한 세상적인 삶에서, 세속적인 삶에서 벗어나 이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 타작마당의 시대가 있으니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낼 때가 됐으니 이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세상을 덮었고 사마리아 유다와 땅끝까지 증거됐으니 이제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자를 하나님이 찾고 있다. 옳은 행실을 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고 있다. 그러니 알곡이 되어 하나님의 천국의 군사가 되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 욕심을 내려놓는 시대가 지금 시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 지갑을 헐어서 쌀독을 퍼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마지막 때 복음이 증거되고 나타나는 때다. 그 말씀이 이사야 26장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록된 성경을 보기 전에 찬양으로 하늘문을 열고 우리들의 마음문을 열겠습니다. 찬양이 입술로 불러서 흩어지는 찬양이 있고 울리는 꽹과리가 있고 상대방 목적지가 정해져서 내 사랑이 증거되는 찬양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온전한 찬양이다. 찬양이라는 것은 드릴 찬자, 바칠 찬자, 보낼 송자. 내가 드리고 바치는 대상이 하나님이고 은데 그 의의 나라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를 몰라. 우리가 드리고 바쳐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이웃과 친구와 형제, 과부와 고아가 하나님이다. 나를 포함해서 지구촌에 사는 에덴 동산 여기에 사는 아담과 그 후손들, 하나님의 자녀와 손주들, 그들이 다 지금 세상의 별들의 나라에서 쏟아져서 지구촌에 살고 있으니 먼저 깨달은 네가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거라. 그것이 내 삶과 피를 찢고 주석과 철학을 6천년 동안 배운 것이 주석과 철학이에요. 세상 지식 그것들을 다 쏟아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짐승의 살과 피를 찢어라. 너는 썩어지고 없어질 존재가 아니라는 그 말이요. 그것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어. 30년 동안 예수님도 이스라엘 목사들한테 설교를 듣고 성장했어요. 주석과 철학을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짐승의 옷을 입어서 예수님도 마리아와 요셉 피조물의 옷을 입었다 그 말이에요. 영은 거룩한 영인데 그래서 짐승의 피와 살을 다 쏟아낸 것이 십자가 죽음이요. 가짜 거짓을 다 벗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영이 남으니 하나님이 그 영을 부활시켰어. 세상 더러운 걸 가지고는 부활의 역사에 참여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그 길을 걸어야 되는데 우리는 욕심의 심지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 욕심이 매일 올라와.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이 나는 매일 죽노라 그런 거야. 욕심을 벗어버리겠다 그 말이요. 세상 것을 벗어버리겠다.
그것이 사도 바울 선생이 나는 매일 죽노라. 그래도 우리에게는 죄와 욕심이 붙어 있어요, 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록한 성경에 나머지 죄는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경외하고 있으니 나머지 죄는 제하여 주고 면제해 주겠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깨끗하고 온전한 사람은 첫열매 되신 예수님밖에 없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 그래서 아무리 성인 군자가 돼도 죄와 허물은 다 있는 거예요. 뱀이 허물을 벗고 용이 비늘을 떼어낸다 해서 용이 사람 드는 거 아니고 뱀이 사람 드는 거 아니야.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깨달으라 그 말이에요. 이 시간 찬양의 시간을 갖고 말씀 보겠습니다. 주님 고대가 다른 보혜사가 언제 나에게 오시는가, 그것을 고대하고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숨어서 의의 행실을 하는 자가 부르는 노래가 이 노래예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빈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히어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날,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내 주님 자비한 손을 붙잡고 멸류관 벗어들고 찬송 부르며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
지금 이 시간에 다른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시기를 소망합시다. 아멘. 우리는 스스로 의로울 수 없고 거룩할 수 없고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어요. 아멘. 그분이 찾아오셔야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옳은 행실을 할 수 있어요. 아멘. 우리는 욕심으로 고정관념이 쌓여 있어서 내 지갑을 헐 수가 없어. 주여. 그분이 오셔야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 이사야 26장 본문 말씀을 함께 읽고 듣고 보겠습니다. 제목은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승리를 주시리라. 주셨다가 아니라 주시리라예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왔다가 아니요, 주었다가 아니요, 받았다가 아니요. 이 주사가 아니라 형용사다 그 말이에요. 앞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과부와 부하를 돌보며 네 살과 피를 찢어 지갑을 헐고 쌀통을 퍼서 그들에게 섬기고 나누면 내가 너희에게 오리라.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성경을 함께 읽고 듣고 보겠습니다. 이사야 26장.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높은 데 거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곤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니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여호와여, 주의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니 주의 이름 곧 주의 기념 이름을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사온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우리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나이다마는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셨사오나 우리가 주만 의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멸하사 그 모든 기업을 멸절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백성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였사오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구로하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의 앞에 이러하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고통하였을지라도 나은 것은 바람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생산치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한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로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라. 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다.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가리우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사야 20. 자, 우리가 이사야 26장을 전장을 다 함께 읽고 듣고 보았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6장이라는 뜻은 6천년 역사를 뿌려놓고 이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타작마당의 시대를 열어주는 거예요. 타작하려고 봤더니 알곡이 없는 거야. 다 쭉정이밖에. 타작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1000년 동안 기다려주시는 것이 천년왕국의 전천년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찬송 그랬잖아요. 1000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7000년 역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야, 주님이. 알곡이 없고 다 쭉정이밖에 없으니까 심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심판의 대상이 있어야 알곡을 가리고 쭉정이를 가리려고 심판을 하지. 그래서 알곡은 천국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못에 태울 텐데 뭐 알곡이 있어야 추수를 하지. 그러니까 1000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아까 찬송했잖아요. 저들이 다 불못에 타는 것이 안타까워서 1000년 동안 기다려 주신다는 거야. 예수님께서 심판의 주로 오시기 전에. 그것이 천년왕국의 전천년이야. 그러니 쭉정이 너희가 알곡을 채워라. 옳은 말씀을 깨닫고 옳은 행실을 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절을 보니까 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러 하늘나라에서 일어서서 나오신다 그 말이에요. 다른 보혜사께서, 예수님께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다. 쭉정이들을 불못에 넣겠다 그 말입니다.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땅이 그 위에, 땅 위에 잦았던 피가 뭐냐면 성도들의 가죽을 벗기고 살을 파먹고 뼈까지 다져서 먹는 거짓 목자, 예수를 등에 업고 장사하는 목자, 요술하고 마술하는 목자, 교회에서 점치는 목사, 그들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거짓 행위, 거룩한 척 의로운 척 하면서 성도들을 잡아먹는 그 목사들, 그것들을 다 드러낸다. 이제 실체가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가리우지 아니하리라. 그 살해당한 자가 누구냐? 진리의 목자로 세웠는데, 예수님이 12 제자를 세웠는데 12 제자들이 다 세상과 세속에 속해서 살았으나 죽은 자가 됐다 그 말이에요. 목사들이 그 자들을 살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엄청난 죄를 저질렀으니까. 성도들을 가죽을 벗기고 살을 파먹고 그 영혼을 갈라먹었으니까 목사들이.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가리우지 아니하시라. 이제 숨겨두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다 드러나게 하겠다 그 말입니다. 지금 목사들이, 싹군 목사들이 하나님이 가리워 놓고 있는 거 보호해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거룩한 척 의로운 척 하고 다니고 세상에서 존경을 받잖아요 목사들이. 근데 실체는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실체는 이제 하나님이 그걸 다 거짓 것들을 벗겨버리겠다는 거야. 세상에 공개되겠다 그 말이에요. 이게 심판이에요. 이게. 자, 오늘 1절서부터 본문을 열어서 계시로 보이기 전에 찬양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김정자 목사님 나오셔서 몸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주시고, 우리 김용규 안수집사님, 전도사님 나오셔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주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오냐니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도사님 나오셔서 특송을 주시겠습니다. 이 하나 없이. 감사합니다. 예배자 찬양을 우리 전도사님이 올려주셨어요. 이 가사를 보면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예배하리라. 지금 전 세계에서 개신교 신자들이 예수를 믿는 예수의 제자들이 주일만 되면 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는데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다 형식과 모양에 쌓여서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죽으면 천국 가겠다고 믿고 있는데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상제사가 아니라 죽어있는 예배다 그 말이에요. 형식과 모양만 갖추고 있다. 사랑은 빠져버렸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나 그곳에서 나 주께 예배하리라.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헌신이라는 것은 내 몸을 찢어서 주는 거예요. 그 헌신이야. 바칠 헌자, 드릴 헌자예요. 헌자가 내 몸을 구약에는 나 대신 양을 잡아서 죽여서 드렸지만 이제 내가 신약에서는 내가 죽는 것이 곧 예배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헌신이다 그 말이요. 내 몸을 값없이 준다 그 말이요. 그게 내가 죽어지는 역사예요.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께 헌신하리라. 지금 예배를 드리고 의로운 행실을 세계 방방곡곡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만 그것이 다 헛예배다 그 말이에요. 형식과 모양만 가지고 거룩한 척 의로운 척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진정한 예배가 아니다는 얘기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 마귀가 받는 예배다 그 말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나는 그곳에서 빠져나오겠다 그 말이에요. 나는 내 몸을 좀 찢어서 이웃에게 나누겠다 그 말이에요. 나는 내 지갑을 헐어서 필요를 채워주겠다 상대방에. 그것이 오늘날 베냐민 교회에서 하는 이웃돕기 행사예요. 내가 있어서 하나니까 없는 중에 하는 거야. 그러나 그 능력을 누가 채워? 한 달에 100만 원씩 들어가는 것을 누가 채우냐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 내가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불알 2촉밖에 더 있어요.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 이렇게 거짓이 세상을 덮을 때 알곡과 쭉지들을 찾아서 심판하려고 보니까 타작마당에서 탈곡기를 돌리려고 보니까 알곡이 없는데 탈곡 한들 뭐더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1000년 동안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거야. 그날에 복음이 다 6000년 동안 전파되는 그날에 타작마당 그날에 유다 땅에서 내 노래를 부르리라. 유다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교회에서 내 노래를 부르리라. 교회에서 새 노래를 부르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들이 드린 예배가 헌예배였고 형식과 모양만 갖춘 가짜 예배였다. 그러니까 새 노래를 부르겠다 그 말에 이사야가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거짓이고 가짜다. 너희 몸과 살을 찢어 이웃과 친구와 형제에게 좀 나눠라 그 얘기요.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시리로다. 자, 견고한 성읍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예수를 믿고 대형 교회를 지어 대리석 교회를 지어 지하실 주차장 만들어서 들어가면 어디로 나갈지를 모르는 그러한 교회를 지어놓은 견고한 바벨탑 성읍이 있고 그 성읍을 헐고 새 성읍을 허는 성곽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그 지금 현재 교회에 구원이 없으니까 다른 구원자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시리로다. 옛 성전을 허물고 새 성전을 짓게 해주겠다. 그것이 예수님이 예언한 말씀 아닙니까? 신약 새 약속에서 이스라엘 성전 솔로몬의 성전 저 금으로 지어진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그것이 세상 것을 쏟는 거요. 잘못된 것을 고백하고 성도들 앞에서 내가 거짓 목사였습니다. 거짓 교회를 다스리고요.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라 그 말이야. 예수님께서 3일 동안 이루리라 한 것이 뭐예요? 세상 것을 다 버린 거예요. 그게 3일 동안이. 주석과 철학을 버리고 짐승의 살과 피를 쏟아낸 것이 십자가 죽음이다. 이것들이 다 가짜다 그 말이야. 내가 하늘에서 영이 왔지만 세상 것을 입고 30년 동안 사는 것 이것이 가짜니 가짜를 벗어버린다 그거요. 그게 십자가 죽음이야. 너희는 문을 열고 너희는 지금 현재 교회들아 문을 열어라 그 말이야. 다도는 문을 열어버려라. 거짓의 문을 열어라 그 말이야. 그리고 성도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동료 목사들 앞에서 내가 가짜이고 거짓이었다. 문을 열면 그 속에 있는 것들이 나올 것 아닙니까? 거짓 것들이. 문을 열고 산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문을 열고 산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 산은 교회예요. 천상의 교회. 천국의 교회가 기다리고 있으니 문을 열고 산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의로운 나라가 준비되어 있다 그 말이야. 지금 교회들이 다 가짜니 가짜의 문을 열고 가짜를 공개하라 그 말이야. 그리고 의로운 나라 새 나라가 있으니 새 하늘 새 땅을 영접하라 그 말입니다.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느니
예수님께서 주는 기둥을 주라고 그래요. 그리고 주관자, 주권자를 주라고 그래요. 성부, 성자, 성령이 나타난 것이 예수님이요. 이 땅에 성부, 성자는 영이라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알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나타난 바 된 것이 예수다 그 말이에요. 거짓의 옷을 입고 짐승의 옷을 입고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려고, 영이시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마음심자, 뿌리지자, 가지지자예요. 마음의 가지와 뿌리가 견고하게 믿음에 박혀있는 자, 세상 따라 흔들리지 않는 자, 이리 오라고 저리 가고 돈 따라 가버리고, 세세우손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다 북이스라엘로 가버리잖아요. 북쪽이 얼음왕국, 겨울왕국이에요. 그쪽으로 11지파가 싹 가버렸잖아. 세상 따라, 돈 따라, 권력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사장이 없으니까 누구한테 찾아가? 아모스한테 찾아가잖아. 농사꾼한테.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라. 다 변질되어 세상 속으로 가버렸지만 그 중에서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웃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들이 있더라. 작고 희귀해서 보석 같지만 썩은 세상 속에 남은 자들이 있더라 그 말이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야. 4절,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너희 남은 시들아, 하나님을 죽기까지 네가 지금 어려움 속에서 참고 믿었지 않느냐. 더 큰 환난이 올지라도 영원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굳은 심지에서 발을 빼지 말아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니로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 일할 자, 7 대전, 7 그릇, 7 나팔, 7 금초대, 그런 자와 하나님이 함께 일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리라. 새하늘 새 땅을 이루리라. 그 약속과 언약의 예언서예요. 6절, 높은 데 거하는 자를 낮추시며. 지금 현재 높은 곳에 거하는 자들이 기득권 세력을 얘기하는 거야. 총회 노예를 가지고 306개를 되는 교단을 지금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어요. 물론 없어지고 새로 생기고 하고 있지만 그 높은 데 거하는 그 총회장, 노회장, 신학교, 총회를 하나 만들 때마다 신학교를 만들어야 허가가 나. 그러니까 거짓 목자들을 배출하는 공장이 되어버렸다 그 말이죠. 대한민국이. 근데 그 거짓 공장에 쏟아지는 목사들 중에 진실한 자가 숨었다 그 말이야. 저 역시 군소신앙을 나왔지만 저 역시 패망한 자였어요. 알코올 중독자였고 돈 따라 사업을 30년이나 했어. 그 속에서 골프 치고 당구도 250이나 치고 눈사람 제집 드나들고 친구들과 활락과 오락과 골프를 즐기며 그런 헛세상을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술 취해서도 교회를 찾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날 영안을 열어버리시는 거야. 그러니까 남은 씨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제 높은 데 거하는 자를 낮추시며 이제 역전이 된다는 얘기예요. 거짓 목자들을 다 실체가 드러나게 하고 참 목자, 힘없고 줄없고 빼먹고 돈 없지만 의를 행하는 숨은 씨들이 그들 위에 올라가리라 그 말이에요. 그들을 변화시키리라 그 말입니다. 그 견고한 성읍, 총회장, 노회장들을 다 변화시킬 것이다. 힘없고 능력 없고 돈 없고 빼먹고 줄없는 하찮아 보이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높은 자들을 낮추시고
그들 위에 굴리면서 그들을 가르치고 교화하리라. 높은 자들을 다 교도소에 보내겠다는 거야. 높은 데 거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대형 교회를 다 헐어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이제 대형 교회 멸망이 찾아오고 있어요. 천년왕국의 전천년에서 타작마당 시대에서 여기서 순복음교회가 무너지고 있다고 장로님이 얘기하시더라고. 뜨거운 찬송이 없어져 버릴 때, 예수를 부르짖던 기도가 사라져 버릴 때, 아멘이 사라져 버리고 찬송이 사라져 버릴 때 순복음교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교회가 순복음교회예요. 그들을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버리고 땅을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구나. 근데 진벌 갯벌이 되게 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대형 교회를. 그것이 구라파에서는 이미 이런 식으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미국의 대형 교회들이 다 술집으로 변해버렸어요. 사교장으로 변해버리고. 6절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발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줬잖아요. 그 제자들에 의해서 세상이 다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것이 대한민국의 잡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십자가 앞으로 다 모인 거야. 그리고 그것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준비되고 예비된 시가 있으니 그들이 거룩한 척 의로운 척 하는 목사들을 다 무너뜨리고 그들을 밟아버린다 그 말이야. 거짓 성전을 허문다 그 말이야. 거짓 목자를 밟아서 회개하고 자복시키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해도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남은 자들이 있고 거기서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자가 있다. 그것이 천국과 지옥이야. 기회를 줬는데도 그 교회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자는 멸망이다 그 말입니다. 발이 그것을 밟으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권핍한 자의 걸음이라. 빈궁한 자의 발과 궁핍한 자의 발걸음이다. 그것이 뭐냐? 세상에서는 멸시하고 천대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끝까지 남은 자들이 결국 하나님이 그와 함께해서 거짓 성을 허물고 산을 허물어 평지가 되게 하고 새 성전을 건축하겠다 그 말이에요. 7절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정직하다 그 말이에요. 속이지 않는다. 백성과 성도를 속이지 않는다.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리로다. 이제 그동안에 고생하고 멸시 천대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길을 걸었던 남은 시이 그들에게 이제 첩경을 평탄케 해주고 하나님의 임마누엘 함께하여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냐민 교회 지금 실망할 필요 없어. 그 고난의 길은 시작됐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 세상 마귀가 대적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10절 보겠습니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여기서 변치 않는 교회 목사들이 나와요. 자,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남은 씨들이 복음을 증거할지라도 그들이 변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대형교회 목사들, 노회장들이, 기득권자들이 그 호화로운 기득권을 누리다가 돈을 짝짓고 살다가 돈을 놀아가니까 못 놓는 거야.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아무리 다른 복음을 베냐교에서 증거해도 그 말씀을 깨닫는 자가 있고 못 깨닫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기득권 세력들, 대형교회 목사들은 왕노릇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짜라고 고백하고 무릎을 꿇으라는데 안 꿇어. 돈이 좋은데 일주일이면 수억씩 들어오는데 거기서 못
빠져나온다 그 말이야. 11절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세상에 드러나고 나타나도 그들이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안 쳐다봐 버린다 그 말이야. 그렇지만은 만원이 나오잖아요. 들리다마는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다. 바른 진리가 선포되고 옳은 행실이 나가면 그들이 돌아오지는 않는데 부끄러워는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에서 유혹에서 못 빠져나와. 진리가 선포되고 옳은 행실이 드러나니까 그것을 보며 잘한다고는 하고 있고, 베냐민교회 박순범 김정자 목사가 잘한다고 하고 있고, 그것을 자기들이 부끄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진짜 빠져나와야 되는데 못 빠져나온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예언서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는 700년 전에 지금 우리 시대에 있어질 일들이 예언서로 이미 예언되어 있단 말이에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예언서예요. 자, 부끄러워할 것이다. 불이 주의 대적을 살리리이다. 불이, 하나님의 불이, 지옥불이 그들을 삼키리라 그 말이에요. 돌아오지 않는 백성, 기득권 힘 있는 자들, 불이 그들을 삼켜버리고 말 것이다. 이게 예언서예요. 그대로 되는 거야, 그대로. 자, 16절 가서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너무 길어서 지금 조금 넘어가는 거예요. 여호와여, 백성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였사오며, 백성이 환난 중에, 이 말은 하나님의 남은 씨들이 거짓 것들이 세상을 덮고 미혹할 때, 되지 못하고 돈 줄 알고 있는 목사들이 세상을 덮고 있을 때, 그 속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환난 중에도 섬기고 나는 백성들이 있었더라. 백성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였사오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이제 새하늘 새 땅에서 그들에게 징벌이 임하고 대형교회가 무너질 때 저 무너지는 백성들을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남은 씨들이 기도하는 거야. 이것이 열어서 보여주는 성경이에요. 남은 씨들은 무너져가는 대형교회 목사들을 보고 환호하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는 거야. 이게 진짜 성도야, 이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구로하며 이 말에 구로라는 뜻을 우리가 열어서 깨닫게 해줘야 돼. 구로라는 것은 옛 구자 길로자예요. 옛 길. 구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가 홍해를 갈러 예수님이 몸을 찢어 그 죄값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잖아요. 근데 광야에서 모세야 어찌 건져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맨날 만나만 주어 먹게 하고 파와 고기와 마늘과 부추는 안 주느냐.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나 오늘날 대형교회에 붙어서 성도들의 가죽을 벗기고 살을 파먹고 뼈까지 다져서 먹는 목사들, 성도들의 11조를 받아서 짓것으로 착각하고 땅 사고 건물 짓는 목사들, 세상의 정치인들도 국민들의 세금을 받아서 어려운 노약자, 어린이들 이런 사람들을 돕고 있는데 하물며 천국의 교회에서 성도들의 세금을 11조를 받아서 집것으로 착각하고 입마에 포켓하고 집것으로 땅 사고 건물 짓고 있으니 세상 정치인보다 못하다 그 말이에요. 교회 목사들이. 우리가 잉태하고 고통을 하였을지라도 나은 것은 바람 같아서. 자, 우리가라는 것은 지금 세상 교회를 상징하는 거야.
세상 교회가 잉태하고 고통을 하였을지라도 나은 결과가 바랍니다. 그 말이에요. 흩어지는 찬송이다. 결과가 없다. 하나님께로 올라간 것이 없다. 다 세상 마귀에게 예배하고 기도한 것이다. 찬양한 것이다. 세상에 흩어지는 바람이다. 그 말이에요. 자, 땅이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생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세계에서 거민들을 상대로 설교가 이루어지고 있고 주일날 지금 이 시간 전 세계에서 개신교 신자들이 모여서 목사의 말을 듣고 교훈을 받고 있어. 근데 그것이 다 가짜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 마귀가 받는 예배다. 세상에 세속된 예배다. 예수를 등에 업지나 말지. 예수를 등에 안아보면 안 믿으니까 예수를 등에 업고 장사하고 마술하고 굿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19절)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자, 주님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자, 그 속에서 그 더러운 예배 속에도 남은 씨가 있으니 하나님이 기다리지. 남은 씨가 없으면 못 하려고 기다리겠어. 천년 동안이나. 아멘. 누가 뭐라 하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백성들이 숨어있더라 그 말이야. 아멘. 그리고 거짓 목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더라. 거짓 세상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을 옳게 알고 옳은 행실을 좀 하자고 기도하는 백성들이 숨어있더라. 20절 보겠습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너의 밀실에 들어가서 내 백성아 갈지어다. 이것은 하나님의 숨은 씨 남은 씨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다. 아멘. 내 백성아 갈지어다 가라 그 말이에요. 어디로? 거짓 교회로 가라 그 말이에요. 거짓 교회 거짓 목자들한테 가라. 너의 밀실에 들어가서 너의 밀실이라는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내 마음속에 이면적 성경을 깨닫고 이면적 성경을 꺼내서 풀어주라 그 말이야. 아멘. 너의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하나님의 진노의 분노가 지날 때까지 잠깐 숨어라. 이것이 무슨 얘기냐? 이제 조영기 목사님이 한 시대를 풍미했던 사람이요. 그가 폐병 걸려 죽게 된 사람이었어. 근데 그가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멍석 깔아놓고 건조장 쳐놓고 십자가 걸었더니 사람들이 모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때 증거가 뭐예요? 조영기 목사 증거가 내가 죽게 된 폐병을 하나님이 고쳐줬다요. 그러니까 병자들이 막 찾아오는 거야. 그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렇게 모여진 것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야. 그때 귀하게 한 시대를 써먹었던 사람이 조영기 목사님입니다. 그러면은 말년에는 이제 이영훈 목사한테 대권을 물려줬으면 죽을 때가 다 됐으니까 이제 어디 전원 시골이라도 내려가서 텃밭이라도 일구시면서 그 동네 기존에 있는 동네 교회에 가서 성도로서 섬기고 일생을 마감했더라면 얼마나 아름답고 이쁘겠어. 하나님 보시기에. 근데 이영훈 목사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손 덜덜 떨면서 파킨슨병 걸려가지고 성령이 떠나버려서 복음도 없는데 6부 7부라고 한 잔에 주어서 말씀 좀 전하라 죽게 해달라고 그런 추태를 보이고 돌아가셨어요. 그것이 인간의 욕심입니다. (20절) 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마지막 절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 그 거짓 처소 잠깐 쉬게 해놨어. 그 거짓 처소를 잠깐 쉬게 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러 나오시는 거야. 이제 남은 씨에게 하나님이 임마누엘 함께해서 그 남은 씨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남은 씨와 함께 일하시는 거야. 성령이 함께 오셔서
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하늘 보좌에서 나오사 남은 씨에게 임마누엘 함께하여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다. 땅의 거민의 죄악, 지금 거짓된 교회를 벌하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땅은 교회를 상징해, 성도를 상징하고 백성을 상징하고. 근데 그 치리자들이 그 땅의 거민들의 피를 쟁취해서, 생명을 쟁취해서, 돈을 쟁취해서 대형 교회를 지어놓고, 땅 사고 헛군대 예배 바벨탑 교회를 지어놓고 거기서 세상 마귀에게 예배를 하더라. 그 피값을 찾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왜 성도들을 다 죽이고 있느냐? 그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들을 다시는 가리우지 아니하리라. 그 살해당한 자들을 다시 가리워주지 않는다. 지금까지는 목사들을 다 하나님이 가리워주고 보호해줬어. 왜? 십자가 앞으로 모이게 한 공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모이게 해서 그 속에서 돈을 뺏어서 착취해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왕노릇 해버렸어. 그러니까 잠깐 심판을 쉬게 했다가 이제 6,000년 은혜의 복음이 끝나고 타작마당에서는 그것이 다 드러나고 공개되리라 그 말이야. 정확하게 공개되리라. 아멘. 그리고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겠다. 그게 베냐민 지파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두 아들이 있잖아요. 열은 세상의 아들이야. 그래서 세상의 숫자가 열로 꽉 차버리는 거야. 욕심의 세계, 쩐의 전쟁, 어둠의 자식들이 열에 속한 세상 숫자예요. 그러면 두 사람은 누구예요? 요셉과 베냐민은 사랑하는 자에서 나는데 진리의 씨앗이다 그 말이에요. 요셉과 베냐민이. 근데 요셉과 베냐민이 한 사람 예수를 상징해. 초림 예수 요셉은 드러난 진주요. 형제들의 육체를 살리는 일을 해서 세상주를 지고 갔다 그 말이야. 그리고 육신의 형제들을 살려냈어 요셉이. 근데 베냐민에게는 요셉이 어떻게 했나요? 다른 형제들에게는 열 형제들에게는 옷 한 벌씩만 주었어. 초림 예수만 주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베냐민에게는 옷 5벌을 줬어. 그것이 뭐래? 열의 절반, 오는 행실, 감남류, 예복, 세마포를 줬다 그 말이에요. 아멘. 천국에 입고 갈 세마포를 베냐민에게 줬어. 아멘. 그러면 베냐민은 뭐예요? 기름 준비한 자로서 준비하지 못한 5 처녀를 살려낼 책임과 의무를 줬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것이 지금 베냐민 교회가 지금 선포하는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거짓 목사들아 회개하라 자복하라. 아멘. 너희들이 그대로 있다가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고 짐승에서 사람으로 거듭나라. 아멘. 옳은 행실 좀 하자 그 말 아닙니까? 근데 따라오는 자가 많아요. 적어요. 여기 증인들이 다 있네. 형식과 모양은 가졌지만 안 들어. 주여. 눈을 감고 귀를 막고 고개를 흔든다 그 말이야. 근데 그것이 잠깐 있다가 아까 잠깐 쉬어라 그 말이 뭔 말이냐. 복음을 증거해도 저들이 안 들으리라. 그러나 그것이 잠깐이다 그 말이야. 듣는 날이 있다. 듣는 날이 온다 그 말이야. 언제? 네. 듣는 날이. 하나님이 진노의 폭발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듣게 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증거하라 그 말이에요. 그때가 지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6월절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양이 죽는 날이 있어야 된다. 베냐민, 박순범, 김정자가 죽는 때가 있어야 세상이 변화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헌신하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오늘 26장 예언의 말씀, 이사야 주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을 다 풀어드렸어요. 자, 이제 썸머리한 내용, 간추린 내용으로 핵심적으로 보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멘.
오늘 대주가요 한 곡을 하나님과 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들과 함께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대주가요는 너무나 아름다운 주옥 같은 시들이 다 세상 속에 묻혀 있어서 감춰져 있었어요. 그 가사의 내용을 보면 다 복음이야. 남진 씨가 부른 이 대중가요를 이 시간 부르고 우리가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울려고 내가 왔나? 예수님이 울려고 내가 왔나? 천국에서 내가 왔나? 죽으려고 내가 왔나? 그 말이에요. 여보 내가 왔나 누굴 찾아 여기 왔나 낯설은 타양 땅에 내가 왜 왔나 하늘마저 날 울려주니은 오는데 무정할 산의 사람아 그대 찾아 천리길을 죽으려고 내가 왔다 그 누가 찾아왔나 영산강아 말을 해다오 반겨줄 그 사람은 마음이 변해 아쉬웠던 내 사랑 잔소리에 시금이 그렇지만 믿고 싶어 보고프면 또 오리라 울면서 찾아오리라 영산강아 말하더라. 영산강이 뭐냐? 영이 임한 산 교회를 상징해. 영산강아 왜 세상 따라 다 가버렸냐? 나의 시 진리의 시를 받을 밭은 도대체 어딨냐 그 말이야. 썩은 교회를 노래한 노래예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 말이요. 보고프면 내가 다시 오리라. 나를 좀 사랑해다오 그 말이야. 이 주옥 같은 찬송이 대중가요 속에 녹아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지. 왜 대중들과 담을 쌓고 있어? 왜 교회가? 마약 중독자, 범죄자, 알코올 중독자, 노름쟁이 다 찾아와야 돼 교회에. 그들과 문화와 예술을 함께 해야 돼. 교회의 목적이. 근데 우리는 거룩하고 너희는 마귀요? 이게 말이 되냐 그 말이요. 자, 오늘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세상에 버려진 하찮은 자가 거룩한 힘있는 기득권 세력에 위에 올라가고 기득권 세력은 꼬꾸라지리라. 그 전화위복이요. 위복이라는 것이 바꿔진다 그 말이요. 위자가 이 복이 위치와 자리를 상징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지방을 써놓아 현고 학생 부군 신이 그래요. 신위가 뭐예요? 신의 위치에 이 영혼이 올라간단 말이야.
근데 현고가 뭐예요? 현재 높다고 자부하는 나 자신. 현고. 학생이 뭐예요? 학생은 배우는 아이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서 배우다가 되지 못하고 된 줄 알고 가버리는 거야. 평범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고 학생은. 근데 그 원님이라도 하고 장관이라도 한 사람은 현고 학생이 안 들어가. 예를 들어서 현고 군수 누구누구 신위 그러지. 이 복이라는 것이 뭐냐? 지금 현재 세상에서는 밑에서 절절 기고 하나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줄도 없지만 이 사람들이 뒤집어져서 천하를 다스릴 날이 온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 복이야. 자리 위자, 위자가 자리 위자, 이말 위자예요. 위자를 한자로 풀어보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게 사람인견이에요. 사람인자를 옆에다 갖다 놓은 거야. 하나님과 예수님이 세우겠다 그 말이에요. 설립자. 하나님과 예수님이 세우겠다. 남은 씨를 세워서 세상을 변화시키겠다. 복복자를 보니까 안 입을 자, 안 입을 자가 있어. 이게. 되지 못하고 된 줄 아는 자가 복을 누리고 있다. 세상에서. 거짓 목자들이 대형 교회를 짓고 있다 그 말이요. 바벨탑 교회를. 성도들의 헌금을 착취해서. 그게 바벨탑 교회야. 안 입을 자가 이렇게 옆에 있고 하나님과 예수님 간머리 밑에 입이 있어. 간머리 밑에 입이 있고 세상 바전자가 있어. 바전자는 황금을 상징해. 자, 황금의 복을 안 잊은 사람들이 갖고 있다 그 말이야. 이게 세상 복이야. 세상 복. 대형 교회 목사들 복 받은 자들이잖아. 해외 골프 다니고 성도들의 헌금을 받아서 지 것으로 착각하고 있지만 그래도 세상에서 존경해 주잖아요. 그리고 뭐 돈을 쓸 데가 없어서 못 써. 지교회 같은데 대형교회 목사님들 나가면 양탄자같이 쫙 깔아주고 그냥 교회 청소 일주일 전부터 해서 대형교회 목사님 모실 일을 대통령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 그 말이에요. 자, 근데 이 복복자가 초림과 재림으로 두 번 복이 있다 그 말이야. 초림 예수님을 받고 교회가 되는 복이 있고 교회가 돼서 마귀짓 하던 사람들 중에 남은 씨, 숨은 씨가 있었으니 그들이 받을 복이 따로 있다. 이게 나타날 복이다. 마지막 때 나타날 복이다. 이말 복이다. 이말 위자. 하나님이 임하는 자에게 나타날 복이 처음 복이 있고 나중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받은 구원이 있고 받을 구원이 있다 그 말입니다. 받은 구원은 값없이 선물로 그냥 예수만 믿고 교회가 되어버린 거야. 그것이 받은 복이요. 예수님이 세상천을 지고 가겠어. 나의 생각과 상관없이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줬어. 예수만 믿으면 교회가 되는 거야. 예수만 믿으면 낙원을 가. 그것이 받은 복이야. 근데 받을 복을 우리가 교회에서 잃어버렸어. 이제 낙원에서 첫째 부활에 나올 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 주님과 함께 내려올 자가 있다. 그것이 받을 복이요. 그러니까 받은 복과 받을 복에 대해서 복복자가 두 개예요. 두 개.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 예수 믿고 교회가 됐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주님 뜻대로 행한 자가 천국 간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 아멘. 그건 뭐예요? 내 살과 피를 찢어라 그 말이야. 내 돈을 헐어라. 이 땅에 사람이 70이요 80이요 똥 바르면 살아서 120살이니까 좀 이웃을 사랑하고 살아라 그 말이야. 근데 왜 너를 높이고 나타내고 너만 위해서 살고 있느냐. 자, 이 복을 받은 사람들에게 평강이 임하다고. 평강이 아까 본문에 두 번씩 연거푸서 나와. 평강 곱하기 평강. 이게 왜? 한 번 평강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니 받는 평강이고
두 번째 평강은 왕같은 제사장들이 받는 평강이야. 평강의 한자를 풀어봤더니 평지평자, 평평할 평자, 평지평자가 이 평자예요. 자, 하늘 아래 땅에 십자가가 왔는데 초림과 재림으로 온다 그 말이야. 아멘. 초림의 예수를 받은 자들이 다 교회가 됐어. 세상줄을 지고 간 만민에게 부어준 성령은 다 같이 받았다 그 말이에요. 열 처녀가 초림 예수님의 복은 똑같이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다섯 처녀는 다른 이름을 준비하고 있었고 다섯 처녀는 받은 복에 취해 있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받은 복의 기름이 다 떨어졌어. 그게 6,000년 역사야. 그리고 이제 초림에 받았던 은혜의 복음이 끝나버리니까 어둠이 찾아와. 불을 붙여야되는데 기름이 떨어져 버렸어. 천국문을 열렸어. 천국문 열렸는데 등을 가진 자만 들어가는 거야. 기름 떨어진 자는 안전주의자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준비한 기름이 뭐냐? 옳은 행실이더라 그 말이야. 옳은 행실. 편안할 깜짝. 평지평자는 뭐냐? 지금 높은 산이 세상을 지배하고 교유가 되어 있어. 지금 십자가를 걸고 있는데 이 산을 허물어라. 거짓 교회를 허물어버려라. 허물을 버리고 평지를 만들어라. 평지를 만들고 다시 마음의 할례를 받고 마음의 천국을 이루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마음에 이루는 교회가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성경이 해석되고 성경을 풀어낼 수가 있다. 그래야 주님의 길을 걸을 수 있고 내가 돈을 쓸 수 있다. 그때야 내가 진짜 번제를 드려서 나를 쪼개서 이웃에게 드리는 거야. 이게 진짜 예배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쁜 예배. 편안할 강자를 한자로 풀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갇힌 세상에 오셨어. 죄악에 갇힌 세상에 오셨는데 왼쪽으로 터졌네. 하나님의 내 보좌가 이게 성전인데 왼쪽으로 터졌어. 예수만 믿고 있어. 오른쪽이 터져야 되는데 옳은 행실이 나가야 되는데 형식과 모양만 나가고 있더라. 그것이 세상의 역사더라. 그것을 뚫어버린 분이 재림 예수님이야. 재림 예수님이 오시면 나의 겉사람과 속사람이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의 물이 흐르더라. 이것이 편안한 강자예요. 이제 파도 치는 것이 없어. 다른 보혜사를 받은 사람은 굴곡이 없어.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고 동서남북이 없어. 마음에 천국을 이루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떠한 환난과 풍파가 올지라도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거야. 다른 보혜사가 온 사람은. 그러니까 진짜 평강과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참 자유를 누린다 그 말이야. 돈이 없으면 어때?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데 뭘 걱정해? 굶어 죽지 않는다니까. 먹을 것은 차고 넘쳐. 못 먹어서 하지. 11월 28일 10일이라는 것은 열을 지난 숫자예요. 주님의 피를 지나야 돼. 그것이 뭐야? 내가 거짓 것을 공개해야 돼. 그게 주님의 피를 지나는 강이야. 알아듣겠어요? 피를 지나서 찬송이 수없이 있잖아. 보혈을 지나. 그게 뭐요? 내 거짓 것을 공개하라 그 말이요. 내가 욕심에 사로잡혀 살았다. 그러나 난 그것을 뛰어넘었다 그 말이야. 이제 누가 뭐라 해도 바른 길을 걸으리라. 사랑을 증거하다 죽으리라. 아무리 수백억을 갖다 줘봐라. 나는 그런 것들과 관계가 없는 삶이다. 이게 열을 뛰어넘은 숫자가 11이요. 이게 요셉의 숫자예요. 요셉. 세상 목사들을 살려내는 목사. 그러면 베냐민은 뭐예요? 베냐민은 세상 목사들, 겉사람들을 살려낸 초림 예수
요셉의 역할을 했다면 베냐민은 재림을 상징해요. 재림. 아멘.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마음속에 심령 속에 이루라 그 말이에요. 그 복음이 오늘 복음이야. 사주 하나님의 내 보좌 사주 팔자 내 기둥에 대한 얘기다. 그것이 빛이신 나에게 주시는 복음이다. 나를 자는 나를 상징해. 이것이 성전이요. 성전인데 성전이 나눠져 있다 그 말이야. 초림과 재림으로 나눠져 있는 것이 나를 자 빛을 상징해요. 빛에 대한 얘기다. 아멘. 성경 이사야 26장 21은 겉사람과 속사람. 육은 6천년 역사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의가 증거되고 있다. 성경을 통해서. 아멘. 자, 오늘 제목이 여호와께서 백성이 이기게 하시리라. 백성이 왕을 이기게 한다 그 말이에요. 성도가 진실한 성도가 거짓 목자 위에서 치리하는 총회장 노회장을 이기게 하리라. 아멘. 하찮은 것이 거룩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아멘. 박순범 베냐민 목사 김정자 목사가 하찮은 것들이요. 세상 목회 대형교회에서 볼 때 그러나 그 힘없고 죽었고 빼먹고 돈 없는 하찮은 것들이 높고 거룩한 성을 부끄럽게 하리라. 아멘. 아까 부끄럽게 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주여. 예언서에 나와 있잖아. 주여. 예언서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성경은. 아멘. 코어 핵심 센트럴의 말씀이 뭐예요? 중심의 말씀이 이 세상은 전쟁이요. 전쟁의 역사요. 싸울 적자 쟁투쟁다. 싸워서 이기겠다 그 말이에요. 세상 전쟁의 역사는 내 나라에 만족하지 못하고 남의 나라를 침공하는 거야. 그것이 인류의 역사, 파워의 전쟁이에요. 힘 있는 자들이 힘 없는 자를 내 나라로 귀속시키고 그들한테 세금을 뜯어내서 자기들은 일하지 않고 남의 나라 사람들을 구준일 시키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힘든 일을 외국 사람들이 하잖아. 이게 잘못된 전쟁이에요. 돈의 전쟁, 영적 전쟁. 전쟁은 하나 하지 않았지만 지금 사람 인권을 우리가 사서 힘든 일을 다 그들에게 맡겨버리잖아. 이게 돈의 전쟁이에요. 쩐의 전쟁. 그 사람들은 한 푼이라도 벌어서 고향에 있는 가족, 친구, 친지들을 먹여 살리고 자기의 꿈을 이루려고 여기서 5년씩 고생하다가 벌어다가 필리핀, 방글라데시에서 집 사고 땅 사고 논 사고 살잖아요. 그러한 역사가 세상 전쟁의 역사예요. 남을 죽이고 밟고 그들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행복을 누리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이. 지금 64개국에서 우리나라에 종으로 팔려와서 우리의 힘든 일을 다 해주고 있어. 우리가 머슴살이 식무살이 다 시키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나라 지위가 올라가고 선진국 대회를 들어갔어. 그게 쩐의 전쟁의 역사예요. 전쟁의 역사가 뭡니까? 일본 놈들이 한국 먹고 중국 먹고 러시아 먹고 필리핀 먹고 동남아시아 다 먹고 미국까지 먹어버리려고 했던 것이 전쟁 역사 아닙니까? 동방에서 징기스칸이 유럽을 먹겠다고 한 것이 징기스칸 전쟁 아니에요. 나폴레옹이 유럽에서 아시아를 먹겠다고 넘어온 전쟁이 나폴레옹 전쟁 아닙니까? 세상 역사가 전쟁의 역사예요. 욕심에 가다가 극치를 못 이루고 있다. 유태인을 600만 명씩이나 죽였어도 잘못인 줄 모르고 독일이 지금까지 뻔뻔하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독일은 훌륭한 나라예요. 독일은 세상 앞에 공개하고 공개 사과를 했어. 우리가 한때 마구짓을 했습니다. 식민지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독일 메르켈 총리가 무릎 꿇고 세상을 향해서 절을 했어. 근데 일본 놈들은 지금 어때요? 반성이 없어. 일본 놈들은 지금도 야식군이 신사에서 그 전범들 마귀짓을 한 그 윗대가리들을 모셔놓고 그들을 섬기고 있잖아. 그것은 뭐예요? 언젠가 다시 전쟁하겠다는 얘기예요. 또 반성이 없는 나라가 전두환이 나라예요. 노태우는 반성했잖아.
싸울 전자, 다툴 쟁자. 이것이 전쟁이에요. 싸우고 다투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전쟁을 붙이시고 이것을 누가 붙여? 하나님이 붙여. 지금 전쟁의 역사도 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마귀와 귀신들을 사용해서 진짜를 찾아내고 가짜를 찾아내기 위해서 내 인생의 선과 악을 섞어놓고 지금 선을 찾아가라는 것이요. 성경이. 이긴 자를 찾는 것이 인내예요. 인내. 참을인 자, 견딜 자. 이것이 남은 시대가 이것을 견딘단 말이에요. 남은 시.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성남 강신숙 목사님이 남편이 존경하는 장로님인데 돈만 벌어오면 다 퍼주어버리잖아. 주여. 아멘. 아니 미리 카드를 다 긁어버려요. 자기가 쓸 돈을. 그리고 쌀도 주고 그냥 뭐 김치도 주고 과일도 주고 힘들고 어려운 목사들한테 다 베풀어버리는 거예요. 또 하남시에 있는 한전희 목사님은 손주들의 저금통까지 배나님교회에 헌금을 하고 있잖아요. 500원짜리부터 시작해서 1000원짜리 모아서 주고 만원짜리 모아서 주고 5만원짜리 모아서 주고 전체를 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보내는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아멘. 세상이 썩었는데 그 자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거야. 아멘.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우리가 베풀기는 쉽지 않다고 말이야. 낯쓰기도 부족한데 어떻게 남을 베풀어? 근데 베풀어 봐라고 말이야. 아멘. 그 열매가 달다. 하나님이 임마누엘 함께하리라. 아멘. 주여. 마스터키 천국 열쇠가 뭐예요?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요. 아멘. 박수범 김정자가 싸우는 거 아니요. 착각하지면 안 돼. 주여. 싸우는 것은 하나님이 싸워. 아멘. 하나님의 내 보좌를 설명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철의 장막 속에서 삽니다. 철에서 동으로 바뀌어지는 거야. 동은 녹슬지는 않아. 근데 때가 끼어. 그래서 동그릇, 녹그릇은 타고나면 재로 지푸라기로 쓰잘데없는 것. 재는 버려진 것이요 지푸라기는 알곡을 추수하고 남은 거예요. 그 쓸데없는 것을 섞어가지고 동을 닦으면 다 빛이 나. 이게 뭐예요? 힘없고 버려진 달이 볼 때는 쓰레기같이 보이지만 그것을 활용해서 하나님이 활용해서 놋을 닦아 성전을 닦아 목사들을 닦아서 세우겠다는 거예요. 아멘. 아시겠어요? 아멘. 철에서 동으로 바뀌어지고 동에서 은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은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금이요.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와 있어? 철에서 동으로 예수를 믿고 동이 돼 있어. 그래서 세상의 유인들을 세워놓는 것이 뭐냐? 동상이야. 아시겠어요? 아멘. 자, 이렇게 거듭남이 4번 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내 보좌가 동과 서를 통해서 동쪽은 해가 뜨는 쪽이요 서쪽은 어둠이 찾아오는 쪽이요 남쪽은 순풍이 불어와 살리는 쪽이요 북쪽은 얼음 왕국에 갇히게 하는 쪽이요. 이게 선과 악이 함께 흐른다 그 말이에요. 아멘.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봄은 씨를 뿌리는 쪽이요 여름은 씨를 방해하는 쪽이요 가을은 이 속에서 이긴 씨를 결실하는 쪽이요 결실. 겨울은 뭐예요? 창고에 들이는 쪽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내 보좌예요. 성경의 역사다 그 말이에요. 아멘. 성경의 역사가 동쪽에서 발원하여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동방에서 시작해서 서유기를 통해서 가는 것이 성경의 역사예요. 서유기가 뭐예요? 원숭이 손오공을 통해서 돼지 저팔계, 돼지가 나요. 저팔계는 뭐예요? 저팔계, 땅 바다 밑에 숨어있는 8개의 물고기. 그래서 사오정이 뭐냐면 물 속에서 건져낸 짐승이 사오정이요. 저팔계는 육지에 있는 돼지. 그것을
사람 비슷한 목사 원숭이가 그들을 데리고 동쪽에서 바벨론에서 서쪽을 향해서 여행을 하는 것이 서역이에요. 그래서 아라비아 반도에 정점을 찍고 이스라엘에 정점을 찍고 다시 해뜰 쪽을 향해서 오는 것이 하나님의 내 보좌의 순환 역사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오늘 말씀이 무슨 핵심이 뭐냐 그러면 시련과 역경이 올지라도 참고 견디고 돈을 쌓아놓지 말고 필요한 것만 구하고 나머지는 싹 베풀어버려요. 일용할 양식만 구해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임마누엘 함께하여 아멘.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죠. 아멘. 쌓아놓으면 어떻게 해요? 종과 동물이 와서 다 가져가버려요. 주여. 그 역사가 틀림없이 있어. 아멘. 주여. 경험하고도 그것을 못 느끼고 못 빠져나오면 그거는 멸망이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날, 밝은 날, 건강한 날, 행복한 날, 축복의 날, 은혜의 날을 열어주시고 생명을 보존하는 이 땅에 살아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언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헛되고 헛된 세상에서 내가 주인이 되어 살고 있는 현재 힘 있는 파워 있는 교회들이 바벨탑 교회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자복하여 산이 무너져 평지가 되고 새 성전을 건축하여 마음의 할례를 받고 마음의 천국을 이루어 하나님의 뜻과 의를 이루어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스도 예수 다시 오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물 찬송 드리겠습니다.